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나 교사뿐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의 영성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교사라는 직분 얼마나 엄청난 직분인지 아십니까? 교사는 사람을 키우는 직분입니다. 바울이 바쁜 사역의 현장에서 왜 그토록 미래의 제목을 찾아 훈련시켰을까요? 사람 키우는 일이 교회의 살 길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인데, 어쩌면 선생님들 자신이 나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어떤 영향을 주는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은 단연 교육자보다는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전해지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얻고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보내주신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파워나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코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영이 있는 존재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곧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삶이 변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갖게 되는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죠. 첫 번째는 체험과 은사에만 국한된 영성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는데, 여러분들, 체험과 은사에만 국한된 영성, 잘못된 영성입니다. 두 번째, 비실천적 영성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생활, 말씀 묵상, 구원의 확신, 이런 내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실천하고 행동하는 부분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나 공동체에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영성이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반지성주의적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은 더욱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성을 제외한 영성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도달할 수 없고, 따라서 올바른 영성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고 또 균형 잡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합니다. 지의 충족이죠. 그런데 정의 느낌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느낌은 팍팍 오는데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는 것도 많고 느낌도 좋은데
따르고자 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란 어느 한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규정 잡히지 않으면 결국적으로는 다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까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첫 번째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라서 세 번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 갈망하고 또 갈망하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갈망하라. 자,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울 때는 언제까지 웁니까?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웁니다. 엄마가 장난감을 줘도 노래를 불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욕구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까지 만족감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파서 헐떡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이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만약 진리에 대한 갈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아는 내용을 그대로 전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말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는 누구인가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나 자신이 먼저 묵상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의 일상 언어로 풀어낼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일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더라. 이것을 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냐?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도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교회 교육이란 단순히 말씀의 지식을 머리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슴에 말씀의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런데 나 자신이 텅 비어있는데 남을 위해 기도한들 역사할까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명령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을 보면 두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과 또 하루 날 잡아서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몰아서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는 기도는 아무래도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 깊은 것보다는 표면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신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그대로 잠복된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 심령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씩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건강한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하죠.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십자가에 자신의 욕심과 감정과 생각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닌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자기 포기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많은 말씀과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영성임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간에는 은근히 누구 반이 더 부흥되어 가나, 어느 반이 머릿수가 더 많은가 관심이 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은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영혼이 몇이냐.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영혼.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들어가는 것,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눈으로 보는 현상에 약합니다. 우리 눈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머릿수가 아닌 어떤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한 후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방에 영혼을 빼앗아가는 문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답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겠는가? 일단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느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머리가 아닌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입으로 말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끼고 감격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왜냐?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렇게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그 깊이만큼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체험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면 사랑받은 그 빚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헌신이 흘러나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인생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겨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을 나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니까. 자, 영혼을 훈련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 훈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쁜 우리 현대인들에게 분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시간에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에 몰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성은 내 시간을 강제로 떼어내서 침묵하고 묵상하고 고독한 것에 나를 던지는 훈련입니다.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가?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서는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